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그 영향력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력, 영권의 회복, 영권. 옛날 분들은 영권이라는 말이 많이 썼는데 영권의 회복, spiritual power, 이 영권의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죠? 눌려 있고 권세도 없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아비멜렉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권세가 생기잖아요. 꼼짝 못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 우물 뺏고 막 이러다가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의 왕 이름이라니까요. 파라오 같이. 그 이삭 때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또 꼼짝 못하잖아요. 어디나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하몰 집안들이 위협을 가하다가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대요. 두려움을 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파워, 그죠? 영적인 권세가 생기니까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진장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교사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율동도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다 따라해요. 알아요? 누가 서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찌질이 같은 애 서면은 다 떠들고 있는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선생님이 딱 서면 애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영적인 권세예요. 그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권세 없이 일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고등부 웬만한 데 가보면은 전도사님들이 막 끌려다니잖아요. 애들한테. 그죠? 끌려다닌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권세가 있는 지도자가 서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마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한번 봐요. 처음에 바울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었어요. 주 예수니까.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바울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권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거기 사공들이 거룻배라는 게 뭐냐 하면 비상보트, 큰 배에 달려있는 보트 있죠. 비상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공들이 떠나가면 우리 안 된다. 이거 비상보트 다 없애버려. 거룻배거든요. 거룻배 없애버리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주와 선장과 그 다음 백부장한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32절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명령도 떨어지기 이전에 군인들이 먼저 순종해버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바울이 야 거룻배 다 끌어버려야 돼 그랬더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백부장과 그 다음에 그 선주들한테 얘기한 건데 물론 군인들이 같이 들었죠. 근데 백부장 명령도 떨어지기 전에 알았습니다 하고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풍랑 14일 이는 동안에 완전히 영적인 권세를 바울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군인들까지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죄수 자리 아니에요? 배에 타고 있는 죄수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미천한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가장 영향 있게 만드는 것, 참 신나지 않아요? 죄수가 명령하잖아요. 죄수가 명령하는데 군인들이 그 죄수의 명령을 따라해. 지금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도 보세요. 요셉 종이잖아요. 노예인데 노예가 명령해요. 그래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전체를 호령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능력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도 제일 멋진 게 뭐예요? 백의종군. 뭐예요? 계급장 다 뛰고 난 다음에 지휘를 했는데 승리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백의종군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계급장 뗄 때도 있다고요. 죄수의 몸을 만들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타이틀이 아니고 포지션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 영권이 영권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좀 오길 가지라고요. 그죠? 그런 능력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냥 뭐 한시쯤 넘으면 빵 먹는다고 그러고 집에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뭐 돼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있어야죠. 뭐 여자분들이야 가도 뭐 피곤하니까 할 수 없다. 남자들도 좀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치열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시했다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권세를 주기 위해서. 권세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압박 속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성용 얼마 전에 뭐 SNS에 뭐 감독 욕하는 거 썼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 뭐 어쩐 놈. 또 상고 사람도 좀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또 예쁜 색시 얻었다고 아이고 안 된다. 안 예뻐요? 하여튼간에 기성용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천박한 민족이에요. 여론몰이 해가지고 기성용은 나쁜 놈 막아가지고 또 타이밍에 맞게 또 축구도 못하대. 그땐 또 신혼 때는 또 못해요. 아마 민준영 전사도 설교시키면 못할 거야. 신혼 때 되게 못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성용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첼시전에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고 어제는 뭐 어디죠? 에버튼인가? 뭐 맞나요? 페널티킥으로 뭐 하나 넣었다가 뭐 1대0을 이겼잖아요. 꼴찌 팀인데 썬더랜드가. 그랬더니 갑자기 온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서 기성용이 기니까 키라면서요. 뭐 키 플레이어래. 키 플레이어. 야 말도 잘해. 옛날에는 기가 막힌 애였는데 지금은 키 플레이어래. 그죠? 키 플레이어. 기성용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의 천박함이에요. 여론의 천박함. 한 번은 뭐 죽일 놈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나라의 희망이 돼버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권세 회복이에요. 권세 회복. 여러분 얼마 전까지 기성용같이 찌질이같이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까? 권세 회복하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이. 처음엔 아브라함 죽이려고 그러다가 권세 회복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호령하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옛날에 그 잘나가던 박주영 보십시오. 권세 잃은 모습. 뭐예요 이게? 맨날 연습할 때만 웃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이고 시합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뭐 어떻게 여론몰이 하고 있어요. 연봉 많이 받는다고 돈 때문에 머물러 있냐 하고 또 몰아가고.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세상 중에 우리 민족은 좀 더 천박해요. 그냥 뜨거웠다 찼다 뜨거웠다 찼다 하지. 냄비 같은 습성들. 뭐 꾸준함이 없어. 꾸준함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면 그게 세상이라고. 세상. 세상을 제일 잘 반응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세상 중에도 이런 천박한 세상이 없어요. 그죠? 참 천박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의지하고 인기 의지하고 얼마나 가요 그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오늘 세 번째 돼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라고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만이 이길 수 있다. 권세. 영적인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 이걸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조롱 당해야 돼요. 어려움 당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엎드리죠. 멸시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멸시도 받아야 됩니다. 승질 부리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향력 보십시오. 영향력의 회복이에요. 죄수인데 호령하더라.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우리를 하여금 제가 열린 세계관 얘기죠. 오픈 월드. 인생은요 수평적인 거, 이 horizontal approach가 있고요. 또 하나가 vertical approach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2장 같은 데를 보십시오. 이게 horizontal approach를 할 때는 수평적으로 갈 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병 환자를 들고 내 친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수평적인 세계관에서는 막혔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난관이죠. 한계에 부딪혔죠. 그때 그들의 세계, 열린 세계관이 열리죠. 어떤 세계예요? vertical world. 수직적인 거. 지붕 뚫고 내리면 되잖아. 그때 나타나는 거. 그때 우리 인생이요 평탄하고 그냥 뭐 제도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잘 자라면요 수평적 세계관 이상 넘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열린 하늘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열린 하늘 가운데 이 vertical world, 이 수직적인 세계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풍랑이에요. 이거 뭐 호라이즌틀 월드에서는 풍랑이니까 뭐 죽고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물건이나 버리고. 근데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는다고, 너 때문에 다 살린다고. 수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로 무장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그 관습이라든지 어떤 풍토에게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참 통쾌했던 게 뭐냐면, 그 다니엘서 3장 같은 데 보니까 이게 묶여가지고 풀불에 들어가잖아요. 3명의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24절, 25절 같은 데 보니까 들어갈 때 3명이었는데 4명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들어갈 때는 묶여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25절 같은 데 보니까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박돼서 들어갔는데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다닌대. 묶여서 들어갔는데 묶인 게 다 풀려버렸대요. 여기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무불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박을 풀게 만들려고. 우리를 태울 수는 없어요. 밧줄만 태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요 절대로 불이 태울 수 없습니다. 불로 타 죽지 않아요. 근데 불로 타는 건 뭐예요? 밧줄만 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어떤 편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태워 죽인다고. 이런 것들은 싹 태워버리고 진짜 중요한 믿음은 금 같은 믿음. 금은 안 타잖아요. 순금 돼요. 순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4장 10절의 말씀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풀불 싫어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못 태워요. 가짜는 다 태우고. 그래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쁜 거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으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 가지고 나쁜 건 다 사라져버려. 다 버리지만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믿음과 영적인 권세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좀 어려워야 돼요.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잠바가 맨날 그 캐나다 구스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맨날 감기 걸리지.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육체의 초월성이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이게 이 정도 날씨면 뭐 잠바 얇은 거 정도 하나 입으면 돼요. 얇은 거 정도 입고 다니면요 몸이 저항력이 생겨요. 이겨낸다니까요. 그 굳건해지죠. 아, 군인들 뭐 해병대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우통 벗고 뛰던데, 그죠? 물론 뭐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렇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있겠지, 잠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몇 바퀴 뛰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걸로 2km 뛰니까 뭐 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육체 한계잖아요. 그거 넘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거. 거기서 눌리지 말고 더욱더 강해지라. 그렇게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밀가루 속에 있는 섬알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 얘기를 해요. 섬알 밀가루니까 밀가루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밀가루. 거기 누룩, 이 베이킹 파우더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간다고. 조금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삼킨 것 같아요. 잡아먹혔구나.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1%도 안 되는 누룩이 99%의 밀가루를 변화시켜요.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누룩이래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만들고 다니엘 같은 사람 만들고 다니엘의 친구들 만들고 영적인 권세를 갖고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막 풀어놓고 날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날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아먹히고 저기 잡아먹히고 그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 변화돼 버려. 정말이에요. 보디발이 요셉 잡아먹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잡아먹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변화됐지. 애굽이 요셉을 총리로서 이렇게 품은 것 같죠. 잡아먹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밀가루 전체 변화되듯이 애굽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날 잡아먹어라. 그냥 날 죽이려면 죽여라. 끌고 가라. 끌고 가는데 생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변화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감당치 못한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뭐 성도들을 보호하니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얼마나 투쟁하느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할 일은 뭔지 알아요? 누룩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누룩 만들어서 잡아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든지 잡아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란 게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영적인 권세, 영권, spiritual power.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초점은 뭐예요? 영적인 권세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부터 기도할 시간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의 목적은 뭐냐? 내가 잘 사는 것,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뭐 좋은 차 타는 거, 이거 목표 아닙니다. 이거 목표 아니에요. 목표는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영적인 권세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먹히든 먹던 뭐 마음대로 하라고.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반드시. 제가 사역에 좀 가속이 붙고 왕성했을 땐 그랬어요. 청년들 모아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간절하게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싱싱한 젊은이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 대책 없이 강마을에 풀어버렸어요. 강나라에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 무당도 만나고 깨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근데 묘하죠. 들어가서 세상이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그들 때문에 변화가 되더라고 다. 왜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은 풀어놓으면요 잡아먹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다 죽는 거예요. 먹고 다 변화되는 거라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누룩입니까? 밀가루입니까? 교회가 양자랑이에요. 숫자 많이 넣었다고. 그냥 다 밀가루야. 우리가 밀가루 공장이에요? 홍대 제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룩돼야 됩니다. 누룩 생명이에요. 영향력이고. 영적인 권세 가십시오. 생명으로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주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주십시오. 죄수의 몸으로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돈을 얼마큼 벌어야지 만족해져요? 나 먹고 살 만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겠다. 다 살리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치하거나 중간에서 자족하기보다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겠다 그러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장되는 건요 남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능력을 구하고 더 많은 잠재력을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건 뭐냐면 others,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걸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바울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게 해 주십시오. 2014년 목표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 다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십시오. 나 때문에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죄수였어요. 여러분들은 신입 사원도 아니라 인턴 사원일 수 있어요. 인턴 사원이 뭐 죄수나 똑같지 뭐. 안 그래요? 2개월짜리 파리 목숨. 인턴 사원 때문에 회사가 살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영적인 권세를 갖추면. 권세. 그것도 아니면 그 신부름 같은 직원이 그 회사 살 수 있어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사명 가지십시오.
제발 투덜투덜 대지 말아요.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안 준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면 거기 다 살려요. 다 살린다고. 홍대 일대 여기 어둡다.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들어온 지 벌써 1년 반 됐는데 계속 어두우면 우리 책임이지 뭐 딴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파워를 주십시오. 홍대 일대 변화시켜 주시고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맡긴 데는 다 살리는 정도게 해 주십시오. 고성 주셨죠. 고성 살리게 해 주세요. 대만 살리게 해 주세요. 네팔,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뭐 말레이시아 원시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건강 주시겠죠? 또 우리 어떤 형제 저렇게 몸짱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죠?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묵고 와야죠. 이제 가게 만들게.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 영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